샬롬. 우리 남산의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남산교회에서 귀한 신앙생활, 또 우리 성경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정말 복되게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굴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예수제자 학교 2021년도 이 하반기 2학기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공관 복음에 대해서 우리 남산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는 시간의 한계가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서의 말씀을 조금 개관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고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물론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더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서로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이 39권이고요. 그리고 신약이 27권, 총 66권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정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캐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 정경은 하나님의 기준,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치우쳐졌는지, 우리가 죄를 저질렀는지 이런 부분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가 지난 학기에는 구약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번 2학기 때는 신약의 말씀,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이 복음서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 복음서의 내용 중에 오늘은 공관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구조를 보면요, 구약의 구조는 율법서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이 신약의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적으로만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적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쓰여진 것이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말씀이 먼저 쓰여지죠. 그래서 구약을 보시면 구약의 말씀은 모세 오경, 토라, 율법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세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요 율법서 위로 구약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율법서를 근간, 기본,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예언서, 우리가 이제 예언서의 말씀도 보고 시가서의 말씀도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예언서가 이렇게 쓰여졌다면, 예를 든다면 이 예언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편에 여러분들이 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의, 이런 개념들이 결국은 이 모세 오경인 율법서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예언자들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신약의 말씀이 27권의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요. 오늘 그 가장 먼저 복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걸 4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우리 남산의 성도님들과 나눌 것은 저희가 이제 요 부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오늘 제목이기도 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까지 다 합쳐졌을 때는 우리가 복음서 혹은 사복음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저희가 이런 근간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다 보면요, 이 마태복음과 마태, 그 다음에 마가복음 이렇게 마가복음을 이게 분석을 해보면요, 두 말씀 사이에 비슷한 비율이 59% 정도가 나온다고 그래요. 뭐 정확한 근거는 우리 이제 학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59%가 비슷한 부분이 있다. 마찬가지로 마태와 누가, 이 마태와 누가는 대략 44%의 정도의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누가와 마가, 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대략 40% 정도가 비슷하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요한복음 사이에 서로 이렇게 비슷한 구절들을 대조해 보면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대략 6에서 8% 정도만 비슷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관점, 예를 들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슷한 맥락으로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서 그런 같은 관점으로 말씀, 복음을 보고 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 이야기하고요. 요한복음은 아무래도 이 요한에 의해서 보는 시각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하게, 그래서 오늘은 요 세 복음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요한복음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조혜노 목사님께서 요한복음과 또 요한의 서신들을 묶어서 여러분들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오늘 강의의 처음은요, 왜 이 공관복음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로 구약의 말씀이 끝나게 되는데요, 4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예언자들의 어떤 언어, 화법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그날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이 날들은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야. 이 종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벌 주는 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구약의 예언자들의 화법으로 보시면 그 여호와의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환난의 날이 되고 심판의 날이 되고 두려움의 날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섰던 자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그날이 어떤 날이 되냐면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고 하나님이 다스려지시는 그런 시대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보았을 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남산의 성도 여러분들도 아무리 세찬 바람이 좀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이 예언되어 있지만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우리 남산의 성도들은 기쁨으로 맞이하는 날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결국 뭐라고 그러냐면, 말라기 예언자가 예언한 그 날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사명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종말을 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용어를 다르게 사용을 하면 무엇이냐면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죠. 언약을 성취하러 오시게 됩니다. 또 다른 말로 예언을 완성하는 날. 이 메시아.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말라기서에서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할 때 이 엘리야가 죽었던 엘리야가 갑자기 살아나서 다시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 복음서를 통해 보시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 여호와의 주님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게 하시죠. 그래서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당시 상황이 어디냐면 진공의 상태로 예수님이 어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딱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로마라고 하는 시대에 들어오시게 되죠. 로마라는 시대 한복판에 인카네이션 하십니다. 성육신 하시게 되죠. 그때 시대를 우리는 이렇게 교회사를 배우거나 역사를 배우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시대,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전 1세기로부터 주후 2세기 정도까지, 더 짧게는 주후 1, 2세기 뭐 이렇게 기간을 잡지만 어쨌든 그 시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활동하셨던 그 시점이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시점에 그 시기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문들 때문에 우리 이제 신학자들이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거고 지금까지 기독교계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논쟁들과 이 신학들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이 문자적인 말씀을 볼 때 지금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로마의 평화라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서가 쓰여지고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있었을 당시에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황제 아우구스티누스, 옥타비아누스죠. 이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발생돼서 이 스스로가 황제로 여기고 스스로가 신으로 여기고 존엄한 자로 여겨지게 되고 빌립보 지역에서는 동전에 황제를 새기기 시작을 했고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이제 극단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때에 신이라는 이름, 주님이라는 이름, 이런 이름들을 누구에게만 썼냐면 바로 이 팍스 로마나를 이룬 황제에게만 쓰던 시대를 복음서가 쓰여진 당시에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4절을 보시면 서신서가 먼저 기록이 되고 후에 이 복음서가 기록이 돼요.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4절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보내는 그 편지의 서원을 보시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이 황제에게 쓰는 칭호들을 우리는 익숙하지만 성경에서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 주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바울을 통해 선포하셨죠. 그러나 사실 바울 이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락하면서 이 복음서에 쓰여지는 배경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예수님은 유대 지역을 벗어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앞에 두고요,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고 유대 밖의 외부의 상황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유대 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했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지난주에도 우리 김원일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지만 여러 계파들, 이
신구약 중간 사이에 등장하게 되는 사두개파, 바리새인, 열심당,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아주 치열한 헤게모니 싸움도 있었고요. 또 이것이 싫어서 아예 광야로 나간 사람들도 있었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 움직여댔던 그런 당시의 상황이 이 복음서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어떻게 존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평안함을 누렸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고난과 핍박과 박해의 시기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도 이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이 있냐? 이 내부적으로는 치열한 이 유대계 안에서의 싸움들이 있고, 또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곧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틈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배교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이단의 이야기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될 때 이런 내부적 상황 안에서 복음의 진술,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진술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선교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복음서가 기록되는 배경이 됩니다. 또 하나 외부적으로는 외부에서 핍박과 고난과 압박이 막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그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 복음서를 통해서 무엇을 주려고 했냐면 확신과 용기와 하늘의 소망을 분명히 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들겠죠? 왜 그러면 복음서가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바로바로 우리가 기록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바로 촬영을 해가지고 이 촬영한 걸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나 언론을 통해서 다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죠. 이런 한계들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후에 이 복음서들이 기록되게 되냐면 이 임박한 종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박한 종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굳이 쓸 생각을 하질 못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복음서 끝날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다 보니까 시급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 증인들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식구들, 공동체 멤버들, 다른 말로 예수님과 함께한 그 증인들이 계속해서 생존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드렸습니다. 임박한 종말론, 시급한 복음 전파, 그리고 증인들의 생존, 이런 것 때문에 복음서를 바로 기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자로 이것을 기록하기 시작한 이유는 교회가 부흥하며 확장되어져 갔고, 두 번째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거짓 교훈들이 공격해 오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교훈들은 뭐냐면, 야, 그렇게 믿지만 그래도 율법대로 할례를 해야지, 아니야, 행동을 해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원 생각이 아니라 껴들어오는 생각들, 이것을 성경은 거짓 교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짓 교훈들로부터의 공격이 있는데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그럴 때 무엇이 우리에게 분명한 표준인가? 이 표준에 대한 선포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왜 복음서가 그러면 문자로 기록되었는가? 교회가 확장되었고, 거짓 교훈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했고, 세 번째는 표준 가르침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서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복음서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말씀을 저희들이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이 공관복음을 영어로는 시놉틱 가스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놉틱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영어로 시놉틱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시놉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바라보다. 시놉시스, 함께 바라보다라는 헬라 말을 통해서 이 시놉틱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관점으로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다, 말씀을 바라보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바라보다. 그래서 공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중심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래서 복음서 이를 비롯한 신약에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75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이런 복음서의 다양성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로 만들려는 시도가 좀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2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시도했던 사람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타티안이라는 사람이 시도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다 뭐 제하고 합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합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은 합치지 아니하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4복음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호 보완이 되면서 더 그 다양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하면서 또 논의하면서 이 부분을 내 복음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제 4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3권을 읽게 되는데요. 오늘 이 강의의 사실 핵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뭐냐, 마가복음이 뭐냐, 누가복음이 뭐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나 신약은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공관복음의 가장 처음 핵심 주제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서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공관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다른 것 아닌가? 왜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지? 왜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주제만 놓고 보더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아니면은 각자 그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거 하나만 놓고도 우리가 공부를 해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이니까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남산교회가 음악을 참 소중히 여기고 교회의 음악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는 교회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각 찬양대의 솔리스트들의 찬양을 듣습니다. 그래서 솔리스트 우리 성도님들의 이제 화음을 들을 때가 있고 아주 우리가 상황이 안 좋을 때는 한 분의 독창으로 들을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 시대 전에 우리 각 예배 때마다 세워졌던 우리 찬양대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찬양대를 보시면 4부로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어줍지 않은 지식이지만 소프라노가 있고 알토가 있고 테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어서 이 여성과 남성 4부 합창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한음한음들은 조금 어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네 음이 다 합쳐졌을 때 화음이 탁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세상 음악만 들어도 와 감동을 받고 떨림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의 4부 합창을 딱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비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오늘의 이 공관복음 4복음서를 좀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
복음서 자체들은 조금 틀린 것 같고 다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로 이어지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더 지경이 넓혀지고 은혜가 넘치게 될 거라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어떻게 읽을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각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 무엇을 먼저 좀 유의하시면 좋을까? 첫 번째가 추가와 생략을 유의하시면서 읽으면 차이점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추가와 생략이 있죠.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산상수훈이 등장하게 돼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평지 설교가 등장합니다. 평지 설교. 똑같이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선포가 되는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쓰여져 있고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었는데 마태는 심령과 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누가에서는 그런 말이 없이 그냥 가난한 자, 줄인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의 마태는 영적인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영적인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누가복음에서의 누가는요 육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보았을 때는 이 물질, 우리의 육적인 일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우리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 누가복음에서는 재물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야기, 우리 성경 안에서 스토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스토리도요 가장 짧은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28장, 누가복음은 24장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짧은 마가복음에 보시면 마가복음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20번이 등장을 해요. 오히려 긴 마태복음에서는 7번밖에 없고 누가복음은 14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와 마태와 누가의 차이에 따라서 스토리도 어떤 사람은 그 스토리를 제하고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우리가 산상수훈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따가 마태복음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야기가 더 중심되지 않고 가르침이 더 중심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28장, 28장까지 5번의 큰 가르침 단락이 나오게 돼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아무래도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율법과 구약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누가는 본인 스스로도 이방인이었고 낮은 자들, 이방인들에 대해서 더 복음 전도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보시면 회개를 더 많이 강조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사실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 그 진리를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조금 차이를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는 자, 여기는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생략과 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념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시면 좀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앞뒤 문맥이에요. 똑같은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데 똑같은 스토리가 나오는데도 앞뒤 문맥에 따라서 의도하는 바가 좀 달라요. 한 가지 예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잃은 양의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그 잃은 양의 비유 앞에 어떤 얘기가 등장을 하냐면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잃은 양의 비유가 들어갑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창기들이나 세리 같은 자들하고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것을 시작으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제자 그룹이고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잃은 양은 제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제자된 이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굉장히 유대인의 중심에서 쓰여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피가 유대인이고 내 동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원래 제자들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잃은 양은 제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저 이방인들은 제자가 될 수 없어라고 단정한 그 사람들이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잃은 양의 비유를 보면 앞, 뒤 문맥에 따라서 각자 복음서에서 의도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던지우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등장하고 누가복음 14장 34절에 등장하는데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등장했다는 건 산상수훈, 지금 요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이잖아요. 요 산상수훈 안에서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팔복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팔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 즉 말만 하는 제자인 것, 진짜 참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요. 누가복음 14장에서는 건축하기 전에 건축가들이 비용을 계산하잖아요. 전쟁을 승리하려면 잘 준비하고 잘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우리가 건축자들이 대충 하게 되면 부도가 나게 되고 전쟁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참패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은 재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그랬었는데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면, 내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참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마태와 누가가 좀 다르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첫 번째로는 뭘 말씀을 드렸냐면 추가와 생략을 유의하시고, 두 번째는 앞뒤 문맥을 살펴보시고, 세 번째는 배열의 순서의 차이의 유념에서 이 공간 복음서를 읽으시면 이 차이점들을 왜 이렇게 썼을까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예를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8장 7절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4장에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한 뒤에 결실을 맺는 것을 두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겠다. 마가복음에서는요 반대로 30배, 60배, 100배, 이게 순서를 바꿨죠.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전 참 궁금했습니다.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 마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정적인 거예요. 왜?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잖아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잘 모르고 그 말씀을 막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곤 하지만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현장을 보았음에도 그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마음에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에 관심이 없는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분석해내요. 그러면서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이 말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처음에 100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엄청난 결실의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점점 많아지는 걸 표현했지만 마태는 처음부터 100배, 그냥 어마어마한 놀라운 결실, 복음의 결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4장, 이 산상수훈 전에 등장을 하게 되고 누가복음에서도 4장에 예수님 시험 받으신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시험 받는 순서도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경배, 이 순서로 나오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떡, 그 다음에 경배, 그 다음에 성전, 이 순서가 바뀝니다. 이 바뀌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에서는 경배, 이 왕권의 문제거든요. 이 왕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마태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서 요 순서, 시험의 순서도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부분들, 배열이 다른 것, 배치가 달라진 것 또 유념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세 복음서가 지금 있는데요. 한 복음서에만 등장할 때 여러분들은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한 복음서에만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7장에 가보시면 열 문둥병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문둥병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러 오시는 예수님을 갖고 있고 그 예수님에 대한 중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등장한 게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이 열 문둥병자 비유도 결국은 사마리아인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국 감사, 땡큐한 사람은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마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오직 이 부분, 이 지금 말씀드린 두 개는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공관복음의 내용이 왜 틀린 거야? 이거 틀린 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관복음에 있는 말씀이요, 지금 이렇게 이런 문맥이나 생략과 추가, 그 다음에 배치, 아니면 거기서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당시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내부적으로 어떤 표준이 필요했던 시기였었고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었던 시기였고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제 오실 거야 이렇게 믿었지만 우리 시대가 아니었던 것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흔들리는 성도들의 목양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보고 있는 그 성도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내 동족들이었던 거예요. 마가는 로마 사람들을 비롯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쓴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전승으로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들을 이제 취합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마태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서신서에 가보시면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복음서의 말씀은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신약의 처음을 구성하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행적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베이스로 한 뒤에, 그리고 교회가 태동이 되고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서신을 보내셨지만 그곳에 복음의 함의, 복음의 정말 깊은 말씀들을 그 언어를 통해서 주셨을 때 우리가 이걸 종합적으로 바라보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말씀, 제가 아까 비유지만 화음을 들었을 때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그 한음이 서로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가 아니라 이 복음서가 화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감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공간복음서를 어떻게 읽을지를 잠깐 보시고요. 오늘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마가복음부터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순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개요를 조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요, 마가에 의한 복음입니다. 마가의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초대 교부들도부터 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마가가 생각해낸 복음이 아니라 마가를 통한 복음, 마가에 의한 복음입니다. 근데 이 요한 마가는요, 마가 저희가 이제 지금 이게 각 권을 조금 세밀하게 볼 건데요. 요 마가는 요한 마가라고도 불려집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지 말 거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마가가 바울과 함께하지 못하고 바나바와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그냥 영적으로 결별이 된 게 아니라 바울의 서신을 보면 나중에 이 마가를 향해서 나를 정말 돕는 자, 그 마가를 칭찬하게 되죠. 그러면 마가가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고 함께 동역하고 이렇게 복음서의 말씀을 쓸 수 있는 데까지 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마가가 누구와 주로 생활을 하게 되냐면 베드로와 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학자들이 이 마가를 향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의 해석자다. 네, 베드로의 해석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복음서 중에서도 그렇고 공관복음서에서 가장 짧은 말씀이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19세기 이전까지는 마가복음을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더더군다나 어거스틴이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비슷한 곳이 많으니까 마태복음의 축약본이라고 마가복음을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 대부분은 다 마태가 먼저 이제 작성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19세기, 그러니까 이제 1838년도에 빌케 바이세라고 하는 이제 학자들을 통해서 아니다, 복음서 중에 최초로 쓰여진 건 이 마가복음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은 거의 많은 분들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쓰여졌느냐?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논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다른 복음서의 서신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우리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성경책이 있으시면 마가복음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네,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라고 하는 제가 전제를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가장 먼저 쓰여진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사실이 이 복음서에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관통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은 크게 드라마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면 3막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표를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른 색깔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마가복음이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16장까지가 있는데 요쯤을 한 8장 27절로 제가 기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쯤을 11장 1절로 놓겠습니다. 요 표는 결국은 뭐냐면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지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1장부터 8장 27절까지의 내용은 결국은 지역적으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요 갈릴리에서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를 다시 북쪽으로 갔다가 쭉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11장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16장까지 여기는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1막이다 얘기하고 여기를 2막이다 얘기하고 여기를 3막, 그래서 3막의 스토리가 전개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이 이야기를 할 때요, 이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종결할 때마다, 그러니까 지역을 넘어갈 때마다 의도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등장을 하냐면 여기서는 벳세다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치유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서는 여리고 맹인의 치유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 뒤에 장소가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좀 기억하시고 마가복음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 도움이 될 거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을 보시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예루살렘,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때에는 사람들이 배척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갈릴리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대결하는 것처럼 지역적으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라고 하는 지역을 연결고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여기는 이 연결고리를 다른 말로 여행단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여행단락을 통해서 예수님이 3번, 몇 번이요? 네, 3번 내가 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십니다. 이 길 동안.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이제 월요일날 제가 새벽 말씀을 마가복음을 강의하는데 지금 14장 가고 있거든요. 14장에 가보면 이제 막 여지없이 제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길 위에서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느냐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1장 1절 복음서의 가장 핵심, 말씀의 핵심 1장 1절, 이 복음서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신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조연을 등장을 시키죠. 조연을 등장을 시키는데 그 첫 번째 조연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같이 동고동락하지만 끝내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그게 어디서 알아차릴 수가 있냐면 가이사랴 빌립의 가이사랴 이 지역에 가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은 위대한 예언자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죠. 8장 27절 이후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전적으로 따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 제자들, 좌충우돌하지만 이 제자들은 나중에 실패자로 철저하게 그려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마가가 누구의 해석자라는 별명이 있냐면 베드로. 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늘 호언장담하고 호기로웠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여지없이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정말 그냥 다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실패자 그룹으로 그려집니다. 두 번째는 어떤 조연들이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냐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무리가 등장하죠. 물론 모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제자와 무리 그룹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시대도 정말 제가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딱 보셨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남산의 성도들은 물론 이제 실패하지만 이게 실패로 끝나지 않고 결국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사명에 동참하는 이로 그 변화된 것을 성경이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패를 했지만 거기 낙심하지 말라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제자들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 남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무리는 그냥 궁금한 거죠. 누구래? 뭐래? 어떻게 고쳤대? 어떻게 했대? 그랬대? 저랬대? 남의 말을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나한테 이득이 되면 계속 있으면 되고 이득이 안 되면 얼마든지 벗어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잘 보시면 철저하게 제자들과 무리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를 조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뭔지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을 성경 이 복음서에서는 무리라 칭하게 됩니다. 세 번째 조연이 등장하는데 종교 리더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 어떤가요?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들, 장로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대제사장 그룹, 그다음에 헤롯 가문, 뭐 아까 헤롯 당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사람들 지금 딱 제가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네, 우리하고 친밀하진 않죠. 왜냐하면은 사사건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 논쟁을 걸어오거나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 권위를 도전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걸거나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이 종교 리더들로 인하여서 사실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멤버들이지만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AD 70년이죠. 티투스 장군, 그냥 한글말로는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지만요. 이 복음서가 쓰여진 이게 70년이기 때문에 AD 70년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70년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이게 언제 쓰여졌을까를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이 성전 예고를 알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쓴 것 같으냐 아니면 이 사실을 정말 일어날 일로 보고 썼느냐. 그래서 마가복음 우선설,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었다 할 때 사실 이 성전이 무너질 예고를 볼 때 이 마가복음은 70년 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여담이었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표를 보시면 1장부터 8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벳세다와 여리고에서 증인, 그러니까 앞을 못 본 사람이 다시 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보아야 한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보는 것, 다시 보게 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 마가는 의도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산막에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 구절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예수님이 온 목적인 마가복음 10장 45절 10장 45절이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가장 핵심 구절이 나온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저희가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맥락, 이런 구조들을 좀 보시고 한번 이 말씀들을 좀 보시면 더 은혜가 될 거라 여겨집니다. 시간상 마가복음을 이 정도로 좀 하고 다음은 마태복음을 좀 함께 나눠볼까요? 마태복음 마태에 의한 복음입니다. 마태, 세리 마태이죠. 마가는 아까 설명한 대로 마가는 아무래도 선교 활동도 다녔기 때문에 많은 참고서들을 보시면 조금 부유한 선교사라고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스스로가 이렇게 아주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의 집에서, 그래서 학자들은 마가 그 성령 충만, 그 성령이 임하는 그것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20문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장소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이 마가를 조금 부유한 선교사 이렇게 이제 교과서들 같은 데는 좀 쓰여져 있습니다. 마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레위라는 이름 그리고 세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리라는 말이 요즘에는 뭐 이 세무와 관련된 아주 너무 좋은 직업이지만 그 당시에는 돈은 좀 벌었을지 몰라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별로 좋지 않았던 이 세리였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성취라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기 때문에 족보도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 전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그 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의 언어를 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라가라는 말이 나와요. 라가. 이렇게 용서하고 들으세요. 라가 해석하면 골빈 놈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골이 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쓰던 욕인데 이 라가를 해석해 주지 않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라가라는 말을 그냥 쓴 거죠. 왜? 유대인들이 보는 거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잘 아는 말이니까 그런 말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성취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고 율법에서 얘기하고 그 예언하셨던 분이 바로 누구냐면 이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족보로 오셨는지를 마태복음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11번 마태복음에 등장하게 돼요. 마태복음에서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당연히 구약의 말씀이 많고요. 구약과 연결을 시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11번을 성취 형식구라고 얘기하거든요. 성취 형식구. 이 성취 형식구가 삽입 이 말이 있는 데를 다 빼버리면 그래도 마태복음이 잘 연결돼요. 그런데도 이 성취 형식구가 들어가는 건 무엇이냐면 강조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성취의 관점이 있고 유대 역사에 관심이 많으니까 출애굽의 모형을 따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뭐냐면 애굽을 탈출한 거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홍해 하나 여기 이제 광야 생활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헤롯의 그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 애굽으로 내려간 뒤에 이제 올라와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렇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시험에서 승리하시지만 사실 출애굽기 당시에 광야에서는, 이 광야 생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다른 것으로 모형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모형론은 마태복음 12장 12장에 보시면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전과 예수님의 성전은, 그 성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형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죠. 요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요나도 똑같이 물고기의 뱃속에 3일 들어가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으셨다 살아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모형이 되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또 솔로몬 얘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긴 했지만 이 솔로몬이 결국은 무엇 때문에 망하게 되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망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한 분, 아버지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말씀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의 특징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되면 보게 되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1장 서두에 임마누엘 얘기가 나왔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보면 이 임마누엘 얘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문학을 쓸 때는 인클루지오라고 표현을 하죠. 수미상관,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대적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쓰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말을 잘 쓸 수가 없으니까 하늘나라, 그냥 아버지여 해도 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늘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족보도 누가복음은 온 인류를 향해 이 족보가 열려지게 되는데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로 이 마태복음은 초점이 있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마태복음은 9번이나 쓰고 반면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조금 이게 우리가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데 반유대적인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21장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유대 동네를 진멸한다거나 아니면 성전이 무너진다거나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받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한다거나 7가지의 화를 얘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에게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유대적이면 유대적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반유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마태는 해결하고 있냐면, 사실 마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긴장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문이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걸 내가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하시는 건데, 이방인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건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닫혀져 있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결국은 이방인들을 구원해 가신다라는 것을 자신들의 동족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민족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부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시간이 참 많이 흘러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5가지의 이야기가 어떻게 등장하냐면 제가 이쪽에다가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한번
기억하면서 마태복음에 좀 길긴 하지만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 예수님의 계보와 유아 시절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장부터 4장까지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시험과 이런 사역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장, 2장, 3장, 4장 4개가 나온 다음에 5장부터 7장까지가 우리가 잘 아시는 산상 수훈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5장부터 7장입니다. 그럼 다시 8장에서 9장은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10장은 제자도를 가르치는 단락이 나오게 돼요. 11장부터 12장은 다시 세례 요한 및 예수의 기적에 관한 논쟁들이 있고요. 13장에 가면 예수님의 비유들에 대해서 가르침의 단락이 있습니다. 14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 요한이 죽고 무리를 먹이시고 이런 어떤 사건들이 등장하게 된 뒤에 18장에 제자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이 또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나왔죠? 그럼 다시 19장부터 23장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바리새인들의 화 이런 얘기, 어떤 교훈들 이런 얘기들이 쭉 등장을 한 뒤에 다시 24장부터 25장까지 성전 파괴 및 마지막 때의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곳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26, 28장까지 이어져요. 네,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5가지의 가르침의 단락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이 나온 뒤에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23장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고 난 뒤에 여러분 사실상은 여기 이제 16장이 있거든요. 요 16장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글이 쓰여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보시면 참 은혜가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시간이 엄청 갔지만 누가복음을 간략하게 다루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이제 더 세밀하게 이 말씀들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는 사도행전과 바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원래는 한 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제 분리를 해서 누가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끝난 뒤에 사도행전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누가복음은 본인 스스로가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였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특징으로 삼자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친이방적이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 굉장히 친밀한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구원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었을 때 이 회개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그냥 유추해 보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별명이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 뜨거운 성령의 역사, 기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서도 무엇이 강조가 되냐면 기도가 강조가 돼요. 기도.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또 무엇이 강조가 될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여인들의 지위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어떤 중요한 사건들마다 여인들이 함께 등장을 하는 곳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여기서만 누가복음에만 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말씀을 보면 이방 선교,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이 안타까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누가복음은 그 이방 사람들에게도 선교가 고려되고 있다.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네, 이게 이제 신학적인 주제이긴 한데 임박한 하나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지금 시작됐다. 그 효력이 지금 발생한다라고 누가복음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 하나님 나라의 효력이 발생됐다. 그러나 다른 이제 누가복음은 이렇게 보지만 마가복음을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공식적인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의 표현은 앵기조라는 말을 쓰거든요. 시작됐다.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거는 푸타노라는 말을 써요. 시작된 거예요. 효력이 발생된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막 시작돼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누가는 이런 표현을 쓸까요? 왜 쓸까요? 그 이방인들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왕 되심을 우리가 그때 가서 아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효력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몇 번 말씀드린 대로 누가는 재물에 관심이 많죠.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 구절은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의 가장 대미를 장식하는 장면입니다. 이 19장 10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이유는 잃어버렸던 모든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삭개오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면 삭개오가 그냥 말로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제가 본문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19장 8절 누가복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한 부분만 제가 시간상 말씀드렸지만 이 누가는 재물의 결단이 꼭 등장을 합니다. 부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이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세상의 권속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권 계층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아니라 유대인들만 누리는 것 아니라 소외당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아쉬우시죠? 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나눌 수 있지만 사실 한 시간에 이 공관복음의 전체를 나누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 복음 각자의 시선이 좀 있는 것 같죠? 그리고 각자 공동체, 각자가 추구하는 성도들을 향한 목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하나가 절대적이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화음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이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정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열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제자학교 신구약 중간사 오늘은 공관복음 3권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혹시 나중에 우리 또 클래스가 열리면 각 말씀들을 가지고 깊게 우리가 성경을 분해하고 대조하면서 그런 은혜의 성경 공부를 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 이 정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비춰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우리 복음서를 통해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